저는 오늘 욥기 37장 12절을 본문으로 쌈밥 신앙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욥 하면 고난의 사람으로 압니다. 욥은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게 뭡니까? 어렵다, 죽고 싶다, 끝났구나, 그런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지금 사면이 다 재앙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이 속에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정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고난 속에 있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여러 가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다가와 있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다가온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협들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욥의 이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유, 힘들다, 견디기 어렵구나. 그러면요, 마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코로나 블루 증상을 가져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욥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쌈싸시고 합력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를 맞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쌈싸고 감싸시는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대표 음식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불고기였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불고기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 다음에 알려진 음식이 갈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칼비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비빔밥을 주면서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비빔밥으로 소문이 나서 제 친구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오다가 비빔밥을 먹은 다음에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내가 비행기 안에서 기가 막힌 걸 먹었는데 비빔밥이라는 걸 먹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비행기에서 주는 비빔밥은 그거 죽은 비빔밥이야. 아주 살아있는 비빔밥 먹여줄게. 그러니까 복용사 골짜기에 가서 산채 비빔밥을 사줬더니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원더풀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지금 비빔밥인데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더 자주 먹고 잘 먹는 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은 쌈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모든 거 쌈 싸 먹잖아요. 이것저것 다 싸서 먹습니다. 그래서 상추쌈, 배추쌈, 깻잎쌈, 쌈을 먹죠. 쌈 요리입니다. 우리 포항에 유명한 게 과메기잖아요. 과메기도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과메기 쌈을 해서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먹는 음식 중에 신선한 야채쌈도 있으면 나물 같은 거 익혀가지고 푹 호박잎쌈, 요즘은 호박잎 푹 익혀가지고 쌈장 맛있게 넣어 먹으면 띵와 참 맛있습니다. 침이 좀 넘어가시죠? 호박쌈 또 배춧잎쌈, 익힌 쌈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름을 따로 붙였습니다만 김밥도 사실은 쌈밥의 일종이에요. 김에다가 집어넣고 썰어서 말아서. 또 우리가 남의 나라 음식이지만 월남에도 월남쌈이 있어서 여러 가지 넣고 쌈 싸 먹어요. 서양의 멕시코 음식 가운데도 또띠아 같은 거는 뭘 집어넣고 쌈 싼 거잖아요. 밀전병에 싸는 것은 다 쌈이죠.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 나름대로 또 쌈 싸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도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쌈 싸 먹어야 맛있어요. 이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쌈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쌈을 싸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감싸고 두시며 조종하시며 명령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서 쌈밥 신앙인 됩시다. 첫째,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싸고 도시는 쌈의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욥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감싸고 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고난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지금 다 뺏기고 그냥 병까지 들었지만 오늘 눈을 딱 뜨니까 내 주변의 자연의 모든 것들이 나를 감싸고 오늘 나를 숨쉬게 하고 오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살게 하시니 나의 삶은 하나님이 감싸고 도우신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감싸고 은혜로 도우신다 고백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싸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를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쌈. 은혜와 평강의 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신선한 야채에 상추나 깻잎에 음식을 싸서 먹듯이 우리 삶 속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희노애락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을 여러분 마귀가 주는 대로 받아서 싸면요, 이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로 꽉 차게 되지만 주어지는 것, 이미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뭘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편지 인사말의 한 말이 뭡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어디에? 은혜 속에 거하라. 평강 속에 거하라. 이미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게 뭐냐면 자연의 혜택이 다 평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연이 맨날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일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자연의 모든 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시작부터 평강해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모든 일을 조정해 주셔서 때때로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평강으로 자연이 다시 스스로 모든 것을 자정시키고 깨끗게 하면서 평강해. 사실 우리 삶 자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돈 주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어져서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감싸고 두시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감싸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지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의 갈등과 문제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쌉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싸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쌈이 다가옵니까? 죽음의 쌈이 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먼저 끊는 사람도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죽는 건 다 똑같은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여러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자기도 수치스럽게 되는지,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개인적으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들여져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자살의 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야당에서 존경받던 그런 야당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자살을 하고 이제는 시장, 서울특별시 시장이면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인데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왜 자살했냐 잘했다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돼. 하나님 대한민국에 들여져 있는 이 사탄의 역사 자살의 영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자살의 충동이 거기에만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계에 손꼽히는 기업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유명 연예인들, 최고의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가 그냥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로 인생을 결론 내릴까 봐 두렵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자살의 역사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감싸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죽음과 사망의 쌈으로 싸고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쌈을 믿고 의지하면 죽음이 물러갑니다. 영생이 주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말하면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둑이 와서 명예 주고 권세 주고
도둑이 와서 실제적인 대권을 바라보게 하고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 도둑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을 승승장구하리라고 믿고 나갔는데 마귀가 마지막에 그를 파멸로 끌고 간 것을 지금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우울감, 답답함,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좌절, 절망,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다 마귀가 싸고 드는 역사인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싸시는 것을 믿고 이 흑암을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은혜와 평강의 쌈으로 싸주셨어요. 창조의 역사는 바로 은혜와 평강의 쌈처럼 모든 세계가 한 은혜와 평강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여섯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이 맞는 첫날을 쌈 속에 있는 날로, 안식의 날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쌈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평강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은혜와 평강의 쌈 속에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 부모들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그 복스럽게 태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불행하게 태어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의 혜택은 다 준비되어진 채 같이 누리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쉬고 잔다는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저하고 여러분이 감싸고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깨트려버리고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마지막에는 죽음을 가지고 와서 감싸고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한 역사,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우리 곁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란 우리의 삶에 부름받고 와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이시죠. 늘 여러분이 설명드립니다.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는 교토로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파라와 불러서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진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곁으로 불러서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고 돕고 대언하고 위로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보혜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를 감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helper, comforter, advocator, leader 등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도 항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불러서 초청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모셔드리면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이 다른 수단 방법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 삶에 자연적으로 평강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머리 아픈 생각하지 말고 우선 고백하고 받아들이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음식으로 말하면 그냥 밭에 가서 무조건 뜯어다가 물로 씻어서 싸기만 하면 되는 야채쌈, 그것이 은혜와 평강의 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감싸고 돌고 너의 모든 것을 조동하고 이 땅을 향하여 명령한다고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해서 기도와 묵상의 쌈을 싸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길 원한다 한 다음에 찬양자가 그 다음에 계속 아멘을 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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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 주실 때 나는 나대로 쌓아야지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나도 같이 쌓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와서 염려, 근심, 불안, 원망, 다툼, 절망 가져와서 온갖 부정적으로 감싸고 우리를 싸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쌈을 싸면 됩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와 묵상에 쌈을 싸야만 합니다. 야채는 그냥 뜯어다가 쌈을 싸지만 기도와 묵상은 무엇과 같습니까? 호박잎을 찌듯이 배춧잎을 찌듯이 깊이 있게 쪄내가지고 그것을 싸서 먹으면 그 맛이 야채 싸먹어 또 다른 맛이 있다. 여러분 삶 속에 쌈밥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와 묵상의 쌈을 싸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쌈밥을 명령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니까 너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15장 16절에 16장 23절로 24절에서 반복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 이것은 뭐예요? 기도로 쌈을 싸라.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깊이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하늘보다 우편에서 호박찜을 또 깻잎을 배춧잎을 푹 쪄내듯이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푹 익은 아름다운 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도로 감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우리를 감사하신다고 또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기도로 내가 나의 삶을 싸고 묵상함으로 쌀 때 예수님이 같이 기도로 싸주시고 성령이 기도로 싸주시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따라고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속 깊이 마치 호박잎을 찌듯이 깻잎을 찌듯이 푹 젖어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함께 그것이 쌈 싸져서 우리에게 합력선의 축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뿐 아니라 묵상의 쌈이 필요하죠. 묵상의 쌈도 그냥 갖다 막 먹는 애라 책임지라고 책임지는 묵상. 지난 수요일날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복이 있다. 마음속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지멋대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묵시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차존이라는 말입니다. 이 차존이라는 말은 내 것으로 구속한 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덴프티브 리빌레이션, 주어진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마음속에 책임지라고 책임질해서 내 말씀입니다 하고 마음에 딱 자리 잡히면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싹 감싸서 말씀대로 이루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묵상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지멋대로 살지만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쌈을 싸고 있으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푹 익은 호박잎처럼 푹 익은 깻잎이나 배춧잎처럼 우리의 삶을 딱 감싸면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위협하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사망의 저주의 이 마귀의 쌈이 7개로 도망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아름다운 축복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신선한 야채쌈, 은혜와 평강의 쌈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싸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의 쌈을 싸는 쌈밥 신앙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쌈에 나도 발맞추어서 감사와 헌신으로 쌈 싸고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데 그걸 그냥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쌈 싸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헌신이 아름답게 쌈 싸져야만 할 줄로 압니다. 감사와 헌신은 같이 가지요. 감사만 있을 수 없고 헌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입으로만 하면 그 무늬만 감사죠. 헌신한다고 하지만 감사가 없는 헌신은 억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지요. 마치 감사와 헌신의 삶은 음식의 쌈으로 비유하면 김에 말거나 전병에 말거나 이렇게 우리가 말아서 모든 것을 다 말아서 드리는 그런 음식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을 감사로 다 감사해서 둘둘 말아서 네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찬양, 예물, 봉사, 헌신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축복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이 예배 헌금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11조 했으니까 됐어. 의무로 11조 당연히 드려야 할 거니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소원이 있어서 소원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드리는 이런 특별한 기도의 예물도 필요합니다만 진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쌈 싸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해야 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예물 구제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이런 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액수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한 못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모든 제목으로 어찌하든지 헌금을 거두려고 이 제목 제 제목 갖다 붙인다 그러지만 언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보고 제목 붙여가지고 뭐 엄청난 헌금을 하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을 살펴보시면 알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서 목적 헌금을 드려주시면 교회가 그것을 교회 재정에 절대 안 씁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무슨 여러분한테 제목 붙여서 돈 걷어가지고 무슨 누가 부자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말 몰상식하고 좀 어떻게 보면 유아적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생각이나 말하지 마시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놀래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작게나마 구제에 동참하게 해드리는 것 감사로 알고 동참하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헌금 드리는 것 우리가 이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5천만 원 이상 모였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2억 3억이 되면요 정말 우리가 좋은 장학사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지금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사님들은 지금 제일 어려워요. 저렇게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약속한 헌금들을 모으는 것 이것이 다 내 인생의 삶을 감사와 헌신으로 싸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이 쌓여질 때 마귀가 싸고도 오는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 사망, 저주는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을 죽음으로 감싸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처절한 절망으로 몰고 가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여러분 마귀가 와서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갔는데 염려하는 건 뭐냐면 한 여인이 죽음에 이를 만큼 수치를 당했어.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자기 직접 상관이고 그래서 견디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법적으로 호소했는데 이 양반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법으로 호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를 어쩌면 살인한 거예요. 한 여인의 생명을 죽인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죽음으로 딱 끝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웅이 됐어. 국가가 그를 위해서 장례를 지어주고 사람들이 그를 조문을 하면서 자기의 이 삶에 응어리진 걸 가지고 고소한 여자가 마녀 사냥돼 갖고 다시 그 여자가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물론 이번 약속한 대로 그분의 장례식이 서울시 특별장으로 치러지리라고 생각, 이거 없어지는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온 국민이 이 일에 대해서는 분노를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 일을 주관했던 정부 주관자들이 마음속에 긴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보니까 43만 명인가 됐어요. 50만이 넘고 60만이 넘어서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살한 사람을 국장을 지내는 나라, 자살한 사람을 영웅을 만드는 나라, 자살한 사람을 서울시 특별장으로 장례 치르는 나라, 그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거를 제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좀 해보자.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가족이 불쌍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그분을 돌팔매질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돌팔매질해서 죽은 사람을 욕되게 할 건 없지만 이 사람을 마치 정당한 것도 대접한 것처럼 돼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고소하고 그 사람한테 자기 생명을 뺏긴 것 같은 더러운 일을 당한 사람이 지금 어떤 꼴이 되겠느냐. 이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 나는 우리 여성단체들이 우스운 게 뭐냐면 평소에 얼마나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떠들었어요. 이런 일에 여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분노하고 일어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여성들이 와서 조문을 잘 하시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살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더럽고 초한 일이 정당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질지어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로 끝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까 쌈을 싸는데 감사로 예배드립시다. 시편 50점 14절에 감사로 하는 게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셨고, 일상의 삶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이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싸자. 헌신으로 우리의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싸자.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하루 종일 감사. 2절 해봅니다. 감사 좋은 일에 감사, 나쁜 일에 감사,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감사 친구에게 감사, 원수에게 감사, 감사 모든 사람 감사, 감사 형통에도 감사, 불통에도 감사, 감사 모든 범사 감사. 아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것이 자유입니까? 방종이죠. 여러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면서 절제와 희생과 절약의 삶을 살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아침 저녁 감사로 쌈싸여져서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남을 돕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 삶에 섬김을 갖는 인생의 쌈을 잘 싸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한국 음식의 쌈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도우시며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성도 여러분, 쌈밥 신앙인 됩시다. 신선한 야채로 쌈 싸든 우리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혜사성을 의지함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쌈 싸고 삽시다. 또한 기도와 묵상의 쌈으로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범사를 쌈 싸고 삽시다. 감사와 헌신의 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쌈 싸고 삽시다. 가장 중요한 건 남았습니다. 마지막 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쌈장입니다. 이 쌈장의 재료인 된장은 냄새나고 그냥 먹으면 쓰지요. 근데 이 쌈장에다가 양념을 버무리고 이 쌈의 맛을 더해주는 쌈장을 만들면요, 얼마나 맛있는 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고난의 된장을 쌈장으로 삼아서 잘 버무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쌈 쌀 때 이 쌈장을 넣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력선에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쌈밥 신앙인으로 코로나 위기를 이깁시다. 주님 안에 승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고 도시며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끝났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때 마귀에게 넘어가서 죽음의 쌈에 쌓여서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죽음이 와도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감싸고 도신다고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의 쌈을 싸며 기도와 묵상의 쌈을 싸며 감사와 헌신의 쌈을 싸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